우리 교회, 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매년, 웨슬리 회심 주일에 반드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그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성공의 사제였죠. 신부였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사제였는데 말하자면 목사인데 어떻게 다시 회심을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존 웨슬리 회심 주일이라는 것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또 사역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무엘 웨슬리, 성공의 신부죠. 의 아들입니다. 그 사무엘 신부님의 13남매 중에 아마 7번째인가 8번째가 돼요. 그 동생이 찰스 웨슬리인데 그분도 목사이면서 시도 쓰고 찬송 작곡도 하던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어머니는 수잔나 웨슬리. 근데 이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기도 했지만, 그 어머니가 철저히 자녀들을 신앙훈련을 시켰어요. 일어나면 기도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학교 갔다 오면 공부시키고, 그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을 시켰는데 그 어머니가 청교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존 웨슬리가 아버지를 따라서 신학을 전공을 하게 되죠. 전공을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수재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일찍이 26세 이미 말하자면은 교수가 돼요. 뭐 정교수는 아니지만 일단은 학교의 교수가 되죠. 그리고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학교 다닐 때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 홀리 클럽이라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모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지만 다시 뭘 선택하냐면 영국이 북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 거기에 선교사 겸 군목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여자와 교제를 하게 되죠. 선교를 가서. 근데 교제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사랑에 실패하면서 또한 자기에게는 온갖 범민들이 있었어요. 또한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가 잘 안 됐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성과대로 되지를 않고 이른바 선교에 실패를 한 거야.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낙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를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낙담을 하고 번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말하자면은 주일날 오후인가 금요일 오후인가 런던 시내 올드스 게이트라는 그 작은 골목에 가다가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서 들어갔더니 거기가 한 교파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놀라운 이제 체험이 생긴데 뭐냐, 로마서의 주석을 강단에 선 설교자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존 웨슬리는 자신의 삶이 말하자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선교도 열심히 했지만 늘 잘 안 됐던 이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를 하든지 믿음 생활을 하든지 일상생활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거라는 기대.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면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자격지심.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의 신앙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그가 일기를 쓴 것이 여러분 주보에 존 웨슬리의 핵심 일기, 주 1735년 5월 24일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드스게이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갔는데, 루터 교회인가 보죠. 아니구나.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읽는 그 과정에 이제 그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받은 시험이, 그것은 자기가 만든 시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존 웨슬리가 회심을 했는데, 그 회심을 하고 이제 그가 눈을 뜬 거는 뭐였냐면은, 그렇다면은 그 당시의 교회, 성공회를 비롯해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인 믿음으로 사람을 살아가도록 하고 전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끌어가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 사랑을 사람들이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라 보니까 기성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회심을 한 이후에 눈이 뜨여졌는데, 어떻게 눈이 뜨여지냐면은 그동안은 자기 사역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목회, 그것만 보았던 거예요. 내가 하는 연애, 내가 하는 사역.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냐면은 내 사역 바깥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여기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많은 민중들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어떤 눈이? 영안이 제대로 열린 거예요. 그렇게 보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성의 교회의 질서가, 그 당시 성공의 교회의 질서가, 규칙이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굉장히 오히려 제약이 되고 있다. 그런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사람들을 준비되고 갖추어서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에게로 찾아가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라 목사가, 교회의 사역자가 사람들에게로 가는 일의 출발이 존 웨슬리예요. 그 당시 성공회의 규례에 의하면 설교는 반드시 예배당 강단에서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장을 입어야 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고 헌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점점 사람들의 생활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당을 못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옷도 정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헌금을 준비할 돈도 없고, 그리고 노동에 지쳐서 못 가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찾아가는 예배를 드립니다. 노동자들에게 찾아가고 농부들에게 찾아갑니다. 광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 교회로 볼 때 엄청난 쇼크입니다.
그럼 가서 그냥 뭐 요즘처럼 버스킹처럼 연주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집례를 합니다. 세례를 못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한대에서 노천에서 성찬을 베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10명, 20명 모였던 광장에 시장 바닥에 사람들이 100명, 300명. 그래서 거기가 모자라서 저 뒷동산에 넓은 터가 있는 그 노천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천 명이 모여야 됩니다. 누굽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믿음이 생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들은 다 준비를 하고 와라.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존 웨슬리는 그 당시에 버려진 아이들, 고아, 한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를 만듭니다. 대안학교죠. 또한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 당시 영국의 무역상 중에 굉장히 촉망받는 무역이 뭐냐면 노예상이에요. 노예를 사고 파는 겁니다. 미국계 노예를 팔아넘기고, 노예는 누구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그런데 존 웨슬리가 설교를 하기를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는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또한 신용조합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신용조합이죠. 신용조합을 만들어서 헌금을 한 것 중에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모아서 정말 절대 빈곤, 절대 절망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편이 좋아지면 이자 없이 언제라도 갚아라. 존 웨슬리가 한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성실히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라. 그 하나님 일인 게 뭐냐면 구제와 선교였어요.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벌어라. 그러면서 성직자는, 크리스천은 주머니가 거룩해야 된다. 벌 때도 거룩해야 되지만 쓸 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존 웨슬리가 그 당시에 찾아가는 예배,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유품 중에 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뭐 병원이란 것도 뭐 변변치 않았던 시절이지만 어디 가서 치료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가 모든 민간요법을 총망라합니다. 그래서 뭐 다칠 때, 데었을 때, 머리가 깨졌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마치 동의보감처럼 모든 민간 처방을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존 웨슬리가 이러한 운동을 하면서 철저하게 버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 삶의 모든 원칙은, 기준은 성경이다. 여러분, 감리교회, 우리 교회 속한 곳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인데요. 감리회라는 게 뭘까요? 감리. 여러분, 큰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지을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과정이. 물론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축주가 있겠죠. 그다음 건축주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땅 파고 집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도가 나오죠. 설계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과 이 주변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편안하고 안락하고 유용하게 쓰도록 설계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기둥은 뭐로 해야 되고 몇 층이니까 어느 정도 두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재는 뭐로 해야 되고 외장은 어떻게 하고 내장은 어떻게 하고 석가래는 뭐로 하고 지붕은 뭐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합니다. 옛날에도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초가집을 들어도 다 붓으로 설계를 하고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가 뭐냐면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인생이 지어지는가? 그 설계를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설계대로 살아가는 원칙, 규칙 이거를 메소디스트라 원칙주의. 근데 이 원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내가 설계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그 설계도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 들여다보도록 맞나 틀리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감리. 자, 설계에서 시공을 합니다. 시공을 하면은 설계사가 이 건축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설계사가 별도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건물을 지면. 그 다음에 시공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감리사가 따로 있습니다. 법인이, 회사가 다 달라야 되고 대표가 다 달라야 돼요. 여기 서로 특수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뭐 동생이 하는 회사, 뭐 조카가, 그러면은 이거를 허락을 안 해줍니다. 건축 허가를 안 해줘요. 특수관계가 없는 정말 공정하게 설계를 했고 공정하게 시공을 하고 그 설계 도면대로 그다음 설계 도면대로 공정하게 시공을 했냐를 감리하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설계 도면과 실제로 세워진 건물을 검증을 하는 거죠. 검수, 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를 하라.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감리하는 것이지 축복만 받자고 모인 집단이 아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그게 존 웨슬리가 생각하는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메소디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메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학으로도 메소라고 그러지만 이 메소가 처방이에요. 처방. 원칙. 의사가 너는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돼. 약을 처방하고 치료 방법을 처방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받은 사람이 그 처방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조제해서 쓰고 막 엉뚱한 치료를 받으면 그게 나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처방전대로 이 메소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지켜라, 처방전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처방이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주머니를 가진 분이 아니라 사랑의 주머니를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돈일 가능성이 가장 많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제자가 가장 원하는 게 돈이라면 돈을 달라는 대로 줍니까? 아무 때나 막 돈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필요할 때 주는 거죠. 왜냐? 아무렇게 주면 망해요. 아이가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차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차 사주세요. 그런다고 차를 막 사줍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네가 이 자동차가 어느 때 어떻게 필요하냐, 그리고 네가 이것을 얼마나 운전할 준비가 됐냐라는 걸 다 면밀히 살펴서 그 필요한 때에 도와주는 게 부모죠. 하나님의 사랑 주머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목사님이 깨달았던 건 이런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의 주머니를 풀어놓을 수 있는가? 그는 사랑을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으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란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괜찮아요. 쉬워요. 오히려. 쉽다니까. 참아. 그것까지 내가 해야 돼라는 것까지 가야 그게 하나님이 주머니를 내놓는 사랑이다. 그래서 존 웨슬리를 어떻게 해요? 절대 가난, 절대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 목회자입니다. 교회예요. 존 웨슬리가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기성교회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교회를 큰 거를 배정을 안 해요. 성공회나 가톨릭은 다 말하자면 교단에서 목회자를 파송을 하거든요. 그러니 저 시골에 에버처치 이런데 그 가면은 뭐 시골에 뭐 사람들 교회 올 사람들 왜냐면 성공회라는 거는 다 말끔한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그럼 몇 명 있지도 않는데 한 50명 되는 교회에 보냅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은 찾아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을 감리교회 운동의 창시자로 우리가 기리는데 오늘날 제가 안타깝기로 우리 감리교 안에서 보면요. 과연 우리 감리교인가 장로교인가 헷갈릴 정도로 이상해진 데가 좀 있어요. 물론 감리교 정신이 장로교보다 우월하다. 이런 더 좋다 나쁘다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웨슬리 안으로서 웨슬리의 그 신앙 운동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해서 감리교가 됐다면 감리교도가 됐다면 그 감리교 정신만큼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성경을 내가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근육을 만드는 법, 책을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자기가 근육을 만드는 루틴을 안 갖고 있다면 그 책이 뭐예요? 머리만 키운 거예요. 교회 다닙니다. 성경 많이 알아요. 성경의 원칙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랑을 받고 나누자가 원칙이에요. 근데 사랑을 받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면 너는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변비입니다. 하나님은 변비가 있는데 자꾸 뭘 줄 수가 없어요. 그거 줬다면 이상한 거예요. 비워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눠주고 비워내야 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가지는데 끝이 없어요. 어느 교인이 어디 다른 교회 목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오면은요, 이상하게 그 교회 담임이 막 짜증을 냅니다. 좋은 목사 있으면 다른 목사도 상담할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소유예요, 소유. 우리 교인이다, 이거예요. 내 교인이다, 이거. 저는 그렇게 안 하니까 다 교인들이 안 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바로 성경을 중심으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가. 그 살아가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내 스스로가 확신이 없으면요. 그 확신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걸로만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배는 소중합니다. 존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 자기가 메소디스트 파스터 목회자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4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 4가지가 뭐냐면 첫째 성경을 기둥으로 예배를 소중히 하고 예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체험이 있냐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체험을 내 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보여주겠냐. 그 포괄적으로 보여준다는 건 뭐야? 예수 믿은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뭘 나누면서 안 믿는 사람한테 절대적인 사람한테는 불친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구분 없이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과
동성애라는 자기만의 특수한 상황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다는 게 말은 됩니까? 그게 반 존 웨슬리예요. 반 감리교단 말이야.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공을 하면은 기독교인이고 사회운동을 하면은 적그리스도입니까? 그런 일들을, 그게 바로 존 웨슬리와 등쳐졌다. 존 웨슬리는요, 사회 속에서 절대 사랑, 절대 공정, 절대 정의를 부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는 존 웨슬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핵심은 존 웨슬리가고 개혁은 영국이 기억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 사회가 변화되었다. 그 한 사람의 사제가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독립군의 헌금을 중간에서 편취하고 독립 임시정부 안에 자기 세력을 키워서 임시정부로 또 배척당했던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일, 이 자체가 감리교 안에 있다는 게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부정의한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교회만 다니면 다 대통령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실패를 해야 이 대한민국 교회가 바뀔 수 있을까?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분은 끊임없이 존 웨슬리는 얘기를 하는 게, 나는 교단을 만드는 게 꿈이 아니라 우리 모든 메소디스트들이 정말 경건주의 원칙주의대로 살아가라. 그 원칙은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의 원칙은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체험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가 물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데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까? 물으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뭐를 얘기해야 되냐?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기도를 했더니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거는 무엇이 많이 생겼다라는 변화가 아닙니다. 나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었고 나의 삶의 습관이 어떻게 거룩화되었으며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가 먼저 우선이 됐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맨날 교회에, 이 종교 중독이지 뭐야. 제일 불행한 것이에요. 모든 중독은 안 좋은 거지만 종교 중독이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거리감과 배타심을 심어주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체험이 없는지 알아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면 소원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고 시키고 내가 이걸 하면은 내 주머니가 비어지지만 계산을 해서 못합니다. 체험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옳은 일이니까 이거 제가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우리들의 인성 안에는, 성정 안에는 힘든 일, 귀찮은 일,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죠. 그렇게 거부되었다면 대한민국의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올 수가 있냐고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겠냐고요.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 사람들 선교를 하러 갈 수 있겠냐고요. 불편하고 억울하고 자기들의 자녀가 그 열악한 곳에서 자라날 것까지를 감안하고 가는 것이 뭡니까? 체험이에요, 체험.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나는 선교사 자녀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감리교의 교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주님을 찾을 때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선교회에
박도환 선교사님 계시죠? 그 선교사님의 따님이 그 캄보디아에서 자랐어요. 엄마 아빠. 근데 서울대 간호학과를 들어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체험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체험인데. 근데 자기가 경험한 이 예수 만나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체험이 객관화돼야 된다. 객관화.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주관적 체험, 뭐 꿈에 하나님을 만났니, 지옥을 갔다 왔니, 죽었다 살아나니가는 지극히 주관적인 설명이에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나 그렇게 되었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입증되고 증명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거나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무슨 일을 했냐? 존 웨슬리가 회심을 받고 찾아가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평신도를 세워서 교회가 평신도와 함께 협력하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 교단 중에 평신도 목사를 가장 먼저 세운 교단이 감리교회예요. 여자 목사를 세운 것이. 그 당시에 평신도가 감히 어떻게 설교를 해. 언감생심. 근데 설교자를 세워요. 그게 속회 인도자입니다. 정말 얼마나 앞선 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감리교가 들어와서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직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평신도 중에 사역자를 세웁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 스크린턴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세우는데 뭐냐 하면은 건도사입니다. 건도사. 평신도 사역자를 세울 때 건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특별하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사람을 교회 건도사로 합니다. 건도사가 나중에 신학을 하는 사람을 전도사라고 부르게 됐어요. 근데 평신도 중에서 세워진 사역자는 건도사라고 불렸는데 여자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와 건도사가 동시에 있으니까 이게 발음상도 그렇고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죠? 도자를 뺀 거예요. 건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건사라는 직분은 감리교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 장로교 와서도 써먹고 셀 목회 뭐 많이 하고 목장 목회 이런 거 많이 하죠. 이게 구역 예배잖아요. 이 구역 예배가 원래 속회에서 나간 거예요. 장로교 안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속회를 만든 분이 작은 교회를 만든 분이 소금으로 만든 분이 존 웨슬리야. 그래서 속회라는 일은 놔두고 뭐 감리교회도 보면 뭐 셀 목회 무슨 목장 이름 쓰는데 정말 가끔씩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자기네들의 무브먼트의 창시자가 만들어놓은 좋은 이름을 크레스 미팅이거든. CM이라고 그래요. 그거 놔두고 왜 쓸데없이 셀 세포인데 세포 목회라고 그래? 목장이래. 그래서 이게 저는 보면은 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감리교도인데 감리교회 문화를 없애요. 감리교회 존 웨슬리가 교단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연애 컨퍼런스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감리교회 안에서 교회 중요한 사역자는 목회자가 선출하고 뽑고 교육시키되 목회자의 어떤 직분을 얻고 평신도가 선출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게 존 웨슬리의 지침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감리교가 얼마나 감독선거와 감독회장선거 치열해갖고 장로들이 다 정치 장로들이 다 뛰어들어서 목회자 한 표, 장로 한 표, 동일 한 표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돈을 쓰는 정치를 만들어버렸더래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웨슬리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감리교 정신을 설교하는 설교는 혼돈에 대해서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매년 웨슬리 핵심 주일에는 반드시 저는 존 웨슬리를 다시 되새기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중심으로 서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기이 여기느냐. 성찬례에 참여하느냐.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체험은 기도와 주님을 찾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걸로부터 체험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에 앉아갖고 멀뚱멀뚱 앉아있다 돌아가서는 절대로 체험이 없습니다. 10년 다녀봐라, 체험 있나. 그리고 그 체험이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성이라는 말은 그 체험을 사람들에게 좀 더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그 공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수단이 사랑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요, 감리교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나만 부자 되면 되고 나만 높아지면 돼. 그런 걸로서는 무당 찾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오늘 존 웨슬리의 신앙 유산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그런 신실한 메소디스트, 원칙 경건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게으르고 적당히 회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웨슬리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 제1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 존 웨슬리가 했던 성령 운동, 성경 운동, 사랑의 운동이 오늘에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